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돌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금 정금 등장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기구의 제작의 총책임자였고 책임자였던 히람은 솔로몬의 왕명을 받아 소임을 다하는 충성된 놋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바탕으로 지금 성전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 역시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금과 정금으로 제작하거나 또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람은 두로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를 사용한 연장 제작에 있어 그 누구보다 탁월한 대장장이었고 또 어머니의 나라에 기여하고픈 소원이 있었기에 성소 밖에 쓰이는 엄청난 양의 기구와 물건들을 기꺼이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것은 성전에 사용되었던 바다라고 불리던 큰 물두멍과 10개의 작은 물두멍, 또 그 각각의 받침대들, 그리고 솥, 부삽, 그리고 셀 수 없는 대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절까지 히람이 만든 것들의 모양과 쓰임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3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오는 성전에 쓰였던 그 무늬와 그 모양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4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쓰이는 그릇들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그릇들이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과 45절 사이에서 히람이 왕의 명령을 받았고 또 그 소임을 명확하게 했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전 기구 제작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놋 숭룡공으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 성전 기구 제작을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셨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46절과 47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 차진 흙에 내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녹은 녹물을 부어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 기구가 많아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놋 기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놋이 많아서 측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많은 공력을 들였다라는 것이고, 또 아낌없이 많은 놋을 사용하여서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양의 구리와 또 관련된 재료들은 이미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드려졌던 것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런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최상의 것으로 또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기물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건축 과정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을 알고도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게 준비하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히람이 녹공으로서 최고의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성전 건축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약속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8절 말씀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등등의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의 가운데 놋으로 만든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금으로 만든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을 조금 구분해 본다면 13절에서부터 히람이 만든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앞부분에서는 성전 뜰에 둘 놋으로 만든 기구들에 중점을 두고 소개를 했다면, 48절부터는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금 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이 놋뿐 아니라 금도 다룰 줄 알았기에 그가 금 기구도, 여기 나오는 금 기구도 히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히람이 만들었다라고 단정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의 의미보다는 제작의 완료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8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금단, 진설병을 놓는 금상, 내소 곧 지성소 장막 앞에 놓였던 10개의 금 등대와 그 등대를 장식한 금꽃, 등잔, 불집게 등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금단은 제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정금으로 다시 한번 입혀졌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여기 나온 것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 가까이에 놓인 물품들이었기에 구리가 아닌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금으로 입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쓰이고 있는 이 금들은 정금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온전한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나오고 있는 그 많은 또 물건들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기에 조금 어색하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50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 돌적이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 또 피를 뿌리는 용도의 대접 등등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세밀하게 이 건축이 이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세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건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 돌적이는 지성소 문을 세울 때 버티고 있는 용도의 경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 성전 공사가 집을 새롭게 하나 덩그렇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온갖 기구들과 음식 그릇과 숟가락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기구 하나하나를 정성껏 준비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의 일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성전 건축에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최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하며 정말로 누구보다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가시며 섭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건축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시간을 드렸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락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며 누구보다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